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세교의 가르침 참된 기독교 716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살은 주님의 사랑에 속한 신적 선을 뜻하고 주님의 피는 주님의 지혜에 속한 신적 진리를 뜻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신성이며 동시에 영화로운 인성이신 주님이 성만찬의 모든 것 안에 계신 것과 그러므로 성만찬은 영적인 식사라는 사실로부터 분명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대개 주님과 함께 있을 때와 그렇지 않고 혼자 있을 때의 차이를 분명히 느낍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에 평화가 있고요. 일을 하거나 사람들과 만날 때도 여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떨어져 혼자 있을 때는 언제나 불안하고 여유가 없으며 마음에 냉기가 돕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주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든 붙잡아 앉혀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싸우는 문제가 다르고 그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 성난 바다와 같은 세상을 표류하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 평화를 얻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들 자신의 상태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날이 저물어 주님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땅히 주님을 찾으러 다녀야 하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고 저희끼리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바다로 나간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을 때 또는 영적인 일보다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을 때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를 본문에서는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고 표현합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그들의 진리가 어두워졌다는 것이고요. 그리하여 판단이 흐려졌다는 뜻입니다. 또 바다로 내려갔다는 것은 주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을 따르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등차가 가장 낮은 세상의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그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올라가지 않고 바다로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영적으로 후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주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될 시련을 뜻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흡사합니다. 주님을 떠나 살게 되면 작든 크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날이 저문 때 또는 저녁은 영적으로는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그렇게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바다로 나간 제자들은 과연 주님을 다시 만났을까요? 그것에 대해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을 때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10열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25리나 30리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와 30이라는 수는 남은 자를 뜻하는 5의 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의미로는 5와 같이 남은 자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왜 제자들이 노를 저어 25리나 30리쯤 갔다고 했을까요? 왜 더 멀리 가지 않고 25리나 30리쯤 갔을 때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비록 세상의 바다에 빠져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남은 자라고 하는 선과 진리를 붙잡고 파도와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은 자를 붙잡고 세상의 파도와 싸울 때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사람이 아주 어릴 때 남은 자라고 하는 순진하고 선한 마음을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심어주십니다.
남은 자를 심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그 작은 빛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는 동방박사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별과 같은 작은 빛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각자의 남은 자를 붙잡고 흉흉한 바다와 맞서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남은 자를 붙잡고 세상과 싸울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삶 속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신성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 세상을 향했던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는 여러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주님 앞에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죽은 자처럼 되는 이유는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얼마나 크고 거룩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진 상태가 아니면 주님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주님의 뜻은, 주님이 뜻을 세우시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아졌을 때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죽은 자처럼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영악하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이익만 찾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죽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때 느끼는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기뻐하며 주님을 자신의 배 안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계실 때 전날 디베리아에서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니라. 인치신 자니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 위해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베리아에서 가버나움으로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단순히 기적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왔다는 것, 그리고 주님에게 랍비라고 불렀다는 사실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히브리어로 위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랍비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주님에게서 받아먹은 음식은 단순한 보리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은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통뿐인 이 세상에서 위로가 되는 이는 주님뿐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종의 칭찬인 거죠. 떡은 주님이 주시는 선을 뜻하고요. 배불리 먹는 것은 그 선을 그들의 의지 안에 받아들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디베리아에서 주님으로부터 물고기와 보리떡을 받아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 안에 받아들여 삶으로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디베랴에서 온 사람들처럼 주님이 주신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생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진보 진영이 190석 정도의 의석을 얻었고요. 보수 진영은 108석을 얻었다고 합니다. 조금 과장해 말하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지도층의 도덕성에 특히 민감한 한국의 유권자의 판단이라기에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의 대표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보수 진영의 대표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진 보수당의 대표는 민심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하면서 국민 앞에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고 그런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백성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의 국민들은 지도자의 선동에 넘어가 인류 앞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군중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말쟁이들의 선동에 곧잘 넘어갑니다. 인류 최초의 교회인 아담교회의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통찰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각자의 얕은 지식과 도덕성으로 진실을 추론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동성애자와 마약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얼핏 보면 그런 것들이 따로따로 벌어지는 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광범위하게 그런 악들이 서로 연대하여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지옥의 영들이 벌이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모습을 날이 저문 때로 표현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진리가 빛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빛이 없는 때에 우리 신앙인만이라도 이 시대의 의로운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바람과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진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빛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새로운 한 주를 열어주시고 한없는 지혜와 사랑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참된 빛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마치 짐승과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저희를 비로소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직 저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진리에 어긋난 일인지 알면서도 끊어내지를 못하는 옛 습관들이 끊임없이 저희들을 괴롭힙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버리고 자꾸 어두운 밤바다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항상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남은 자를 잃어버리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